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렇게 시선만 돌리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갈급해서 언제든 교회에 들어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계에 나가보면요, 교회를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허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듣지 못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주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렇잖아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분토같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땅에서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은 영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가슴이 아프죠. 2009년도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었어요. 호세 무이카는 정말 대통령이 당선되고 임기가 마칠 때까지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올해 5월 달에 소천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그 운구 앞에서 박수와 눈물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 보내주는 아주 장관이 일어납니다. 검소하고 청빈한 인생을 살았던 호세 무이카, 아마 이 땅에 그런 대통령이 있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귀한 분이었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었고 기적이었다고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합니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임기하면서 우루과이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큰 공을 세웠던 대통령이죠. 근데 그가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받는 급여 중에 90%를 전부 빈곤 퇴치로 해서 비영리 단체에 전부 보냅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받은 월급의 10%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대통령 관저가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작은 텃밭이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그곳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수십 년간 몰았던 이 비틀 차량, 딱정벌레 차량을 몰고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차량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면 와서 텃밭에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출퇴근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페페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리고 세계는 호세 무이카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부어줍니다. 그가 2015년 5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보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근데요, 그들의 그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 권력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속에 그들이 무슨 생각과 어떤 사람인지만 전부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외칠 때 그가 이렇게 합니다. 삶에는 가격 레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며 인생을 살아갔죠. 어떤 사람이 호세 무이카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호세 무이카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정치적 투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는 평등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그 개념을 가져다 준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는 역사적 나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얘기죠. 나는 철저한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그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세
이 대통령을 보십시오. 무이카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빈곤 퇴치해놓고 관적 아니고 작은 텃밭에 일구며 대통령으로서 출퇴근하며 작은 비틀 차량에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귀하죠. 그런데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티끌에서 나왔다 티끌로 그냥 존재 없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임하신 분이고 30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인류 역사성에 감히 누가 하늘로부터 왔죠? 이 땅에 아니 어떤 선지자가, 아니 더 나가서 모든 선지자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호를 받던 침례 요한조차도 하늘로부터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땅의 작은 티끌에서 와서 그 티끌의 존재로 삶을 살다가 살아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 아니 어쩌면 요한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티끌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토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왔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입술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그냥 저같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던 그 위대한 삶,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그가 친히 보고 든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선포하는데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괴로우셨고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건 이곳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오늘 성경 뭐죠? 하나님을 참되게 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쳤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헬라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쳤느니라 할 때 인쳤다는요,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에서 선포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오늘 증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과 함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이에요. 오늘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으로부터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우리는 소유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참되심이 증명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있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이루기에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소한, 저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은 인생 속에 안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성령이 물같이 부어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주님께 부어주셨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니 나에게 부으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삶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물같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신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물같이 부어진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간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그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만물의 심판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오직 한 가지로 심판할 겁니다. 오직 믿는가, 나를 믿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로 심판하실 겁니다. 아름답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은 장차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미 주셨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노가 아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 없는 남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루속히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겁니다. 말썽 피고 말 안 듣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하물며 패역한 인간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생은 오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생으로 전부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으니 그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2012년도 1월에 한국에서 촬영해서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마라톤 경주하는 영화죠. 거기에 유명한 사람, 안성기, 김명기, 고아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했죠.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의학용어로서 사용됩니다. 의학용어, 오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춰요. 숨을 제대로 안 쉬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에게 어떡하죠? 심장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칙적 맥박을 유지시켜주는 심장 박동기의 이름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도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심장 박동기처럼 그들이 규칙적 맥박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고 신음하면서 영적으로 그를 살려내는 이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세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같이 영적으로 위대한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스포츠 용어로 페이스메이커는 사용됩니다. 마라톤에서 선수가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그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열심히 선수 앞에 달립니다. 속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30km 정도가 됐을 때 그는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게 그 인생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존재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가정교회,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죠. 가정교회 정신과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목자와 목녀가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우리의 정신 아닙니까? 성도들을 성공시켜주고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페이스메이커,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선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나의 선수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 페이스메이커. 자신을 조절하면서 선수의 속도를 올려주고 선수가 힘들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 마지막 결승선엔 아이고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 페이스메이커. 이 세상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1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목자 목녀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페이스메이커의 삶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 앞에 섰을 때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서서 박수를 받는 성공적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성도님들, 지금 숨이 멎어가는 이 민족과 열방에 온전한 숨을 불어넣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심장이 문제가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맥박이 오르지 않습니다. 죽어갑니다. 우린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